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과 3절,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포로 해방 조서를 듣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포로에서 돌아온 후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 신앙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결속할 수 있었고 연대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이스라엘은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라는 연대감이 퇴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은 포로 생활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연대감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서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결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제사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드린 이 제사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직적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연대하는 수평적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연대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그 회복한 연대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맡겨주신 사명인 공동의 선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수직적 자리만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개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교회에 맡겨주신 공동의 사명을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자신만 알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찾는 수직적 관계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친 반쪽 예배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감이 회복되어 개인주의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개교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교회의 공동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연대감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개인적인 기복과 개인의 부귀와 안녕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연대감으로 하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이 되면 해마다 교회 대청소를 해오곤 했었죠. 그런데 그 청소에 참여하는 성도의 숫자를 보면 안타깝게도 20-30명 정도만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년 성도가 160명이 넘는데도 말이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청소하는 자리인데 너무나 적은 수가 참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를 잘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중고등부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자회에서 물건을 구매해 주셨고 재정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팔아 주셨고 기도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선교를 갔다 온 후 피드백을 해보니 전 교인이 다 참여했다고 말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연대함의 힘으로 너무나 부족한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지만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선교팀 모두가 다시 선교를 가겠다는 귀한 다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회복한 후 이제 주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배를 통하여 연대감이 회복된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그 위치를 정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위치할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대감으로 뭉치도록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행군할 때도 언약궤를 선봉으로 행군할 각 지파의 순서를 정해 주어서 각각의 지파가 제 멋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군대라는 신한 공동체로 연대하여 행진하게 함으로써 12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수가 가장 적은 므낫세 지파는 32,000명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유다 지파의 수는 74,000명 정도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각 지파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또 그 아래에도 또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각 지파가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입성이라는 공동 사명을 감당함에 어려움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로 연대함으로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느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로 지치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출애굽 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연대감으로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연대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출애굽 시 각 지파가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또한 포로 생활 후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제사를 회복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연대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12지파가 자신의 지파 중심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하나를 이룬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는 각각의 개교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공동의 선을 이루어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교회보다 한국교회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는 코로나 예방 준수 명령을 내리며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어떤 결정이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행동일까? 사실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중지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공권력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영상 예배로 결정한 이유는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안심을 주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많은 개교회들이 연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교회도 있었겠지만 개교의 이기주의에 눈먼 소수의 교회는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신천지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확진자를 확산시키면서까지 모임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사랑 땡땡 교회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개교회를 희생하며 애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개교의 이기주의로 자신들만의 유익을 누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된 연대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연대감이 회복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공동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이고 개교회 중심의 교회도 안 됩니다. 연대감이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통해 연대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대감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로 연대감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도 남는 교회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 연대감이 회복되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 그리고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한 학생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연대감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사라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붙잡혀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